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입니다. 40일 동안 함께 보이셨고 승천하고 나서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본래 오순절은 보리 추수의 첫 곡식을 드렸던 초실절, 처음에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77이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이죠. 오순, 순은 열흘이죠. 그러니까 오순 50일. 그래서 그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그 50일 되는 날은 뭐 했느냐? 그동안 추수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본격적인 추수가 다 되고 다 거두어서 보리와 밀의 수확을 다 거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로 드린 게 오순절이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의 역사와 이렇게 견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온 세상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실절입니다. 신약의 초실절은 부활절입니다. 거기로부터 50일이 된 그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모든 추수를 거두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면 신약의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성령 강림절의 그 뜻을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약속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그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성령의 열매로 추수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추수하셔서 추수하는 그 자리에는 방언의 역사가 터졌는데 그냥 방언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언어, 뭐 로마 언어, 뭐 헬라어, 뭐 이디오피아 언어, 인도 언어 등등의 이런 실제 그때 썼던 언어의 말로 터지는, 그래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소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 강림절에 있게 됩니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매듭되는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고, 그래서 굳이 따지면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뭐 특별히 의미를 주지는 않지만 사실상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추수를 계속 거두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절에 담긴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첫 성령 강림절에 임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는 성도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권능, 하늘로부터의 권세, 권능이 임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별의별 권세가 많지만 그거 다 물러갈 권세 아닙니까? 근데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했습니다. 두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표현됐는데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을 생각합니다. 바람. 근데 아주 급해요. 아주 강해요. 막 태풍같이 말이에요. 강해요. 그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인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임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2장 2절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온 집에 가득했다. 위로부터 임하는 바람의 역사, 이 의미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한 수직적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평적 바람이 많습니다. 사이드에서 부는 바람들. 거기에는 실질적인 태풍도 있지만은 그거 접어놓고 그거 말고 이 세상에 유행의 바람이 있습니다. 세속의 바람이 있습니다. 뭐 투기의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뭐 투기의 바람이 들어가면 그 집안의 기둥까지 다 뽑아 가지고 나가잖아요. 저기 강원랜드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자동차 가지고 내려갔다 자동차 놓고 올라오잖아요. 투기의 바람이 불면 다 빼가는 겁니다. 뭐 춤바람도 있잖아요. 춤바람이 나면 그냥 가정 깨지잖아요. 뭐 요즘 물질주의 우상이 정판을 치고 그래서 출세주의의 바람 얼마나 강합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표현해서 돈바람 얼마나 강합니까? 돈이 있으면 최고다. 돈바람. 이런 수평적인 바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수평적인 바람이 결국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왔느냐? 정말 나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왔느냐? 진정한 쉼을 가져왔느냐? 정말 두려움이 물러갔느냐? 정말 누가 물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난 삶을 주셨고 그 거듭난 삶의 자리에 능력이 들어가야 되겠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바람은 위로부터 부는 이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바람입니다. 감동케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바람입니다. 소망을 주는 바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입김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람, 흔히 말해 나에게도 바람이 있다. 그거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죠. 정말 위로부터 이 세상 것 다 해봤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금 깨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변화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바람이 불면 더 움츠러들잖아요.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막 숨어들고 또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 잡아매고 나무들 나뭇가지들 잡아매고 과실수 잡아매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더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 문을 열고 나가라. 내 자신의 아성을 열어놓고 나가라. 하는 삶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뭐 지금이야 일기예보로 통해서 레이더로 다 관측해가지고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 뭐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 다 연구가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거 있어요? 바람이 불긴 부는데 이게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소리만 듣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말씀의 역사,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로부터 시작되지도 아니할 뿐더러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 바람 같은 성령만 아시는 거지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그런데 이 바람은 소리만 났지 모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 불고 지나간 그 자리에 바람은 바람을 남기질 않습니다. 자신을 남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뭔가 나뭇가지도 꺾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곧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이미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 안에 있다. 나는 당신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열린 사람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웃음이 내 웃음이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모든 활력의 에너지 아닙니까? 파워죠. 파워. 불. 그래서 모든 것은 뜨거움에서 차가움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런데 불이 없으면 철을 녹일 수도 없고, 불이 없으면 심지어 아침 밥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엔진에 불이 터지지 않으면 자동차가 갈 수가 없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불같은 성령, 곧 모든 것의 활동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얻고 있잖아요. 태양이 갑자기 꺼져버리면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불을 지으신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권능의 삶을 삽니다.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가끔가다 저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살이 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하는 체중은 60kg대거든요. 60kg대가 저에게는 제일 건강한 체중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점을 거듭 세워서 지금도 일을 하게 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열정을 가져요. 해야 되겠다. 돈이 없어도 해봐야 되겠다. 따라서 하시죠. 해봐야 되겠다. 열정을 가진단 말이에요. 열정을. 해봤어? 안 돼.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아니야, 뭔가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고생하면 쉬고 싶잖아요.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막상 쉬고 1년만 지나면 뭐 할 거 없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년은 정말로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막 분주하게 일했던 거 다 쉬고 그러니까 뭐 가서 파도 심고 뭐 고구마도 캐고 뭐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거 1년 지나고 나면 할 거 없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내가 정말 침상에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결국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권능을 항상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결국 나는 녹아지고, 나는 비워지고, 나는 태워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그 권능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성령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시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 그게 똑같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 충만. 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으니까. 주후 4세기 후반 감명 깊은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입니다. 크리소스톰. 아주 설교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콘스탄티노플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대주교, 그때는 뭐 다 개신교는 없었으니까 대주교였죠. 그렇게 또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크리소스톰은 포기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뭐 간단하죠. 황제의 힘으로 결국 그를 체포하라, 그리고 신하에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지시했어요? 크리소스톰을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고독한 독방에 넣어라. 그의 입이 한번 열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행하셨으니까 그 입이 쓸모없도록 독방에 쳐넣어라. 아주 적절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신하가 울상을 지면서 말합니다.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함을 질러댑니다. 황제가 그리스도인이면 별놈이냐? 빨리 집어넣어라. 못 알아들은 거죠. 황제님은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 가두어 놓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에게 더 좋은 일만 주는 셈입니다. 그냥 기도실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면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극악 무도한 죄인들과 함께 지내도록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거기서 못 살게 굴 거 아닙니까? 뭐 아주 치졸한 일들을 행할 거 아닙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과 같은 일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신하가 고개를 흔들며 말합니다. 황제님, 그건 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에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오히려 변화시켜서 상급을 받게 합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노발대발하면서
그러면 그놈을 끌어내라. 목을 당장 쳐라. 목을 쳐라. 당장 목을 쳐라. 그러니까 이 신하가 사색이 돼서 다시 말합니다. 아이고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 349년경에 그가 태어나가지고 406년, 7년 그때 이제 숨을 거뒀는데 유배지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엿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순교를 하는 자리에서도 얼굴에 빛이 나고 준비된 순교 아닙니까?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나 이게 아니고 묵묵히 순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자 황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라. 우리들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과 질고 속에서도, 거기서도 주여 내 안에 내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권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냥 이야기로 듣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성령 강림절이 오늘의 성령 강림절로, 나의 성령 강림절로 항상 다시 거듭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펴고 그 약속 가운데 특히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고 있는 그들 위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은 녹여주시고 내 몸에 있는 원치 않는 것들 깨뜨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권능 있는 삶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엇이 오느냐? 오늘 사실 더 목적 있는 말씀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소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 성령 강림절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 단절된 이 세상을 소통하는 세계로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만약에 한국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한국말로 방언을 했겠죠. 한국말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한국말로 말을 했겠죠.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뭔가를 계시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갈라졌다.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다 갈라놨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자리에는 이제는 이 갈라졌던 언어의 문제를, 다시 말해서 단절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대립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에 자기 중심적 언어였던 것이 이제는 타자 중심적인 언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닫힌 세상이 아니라 열린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이제는 갈등하며 대립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는 소통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냥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해가지고 또 다쳐지고 왕모래가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평화를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특히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사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념의 대결, 남북이 나뉘어진 것도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 갈등, 계층 간의 불화, 노사 간의 갈등, 요즘 종교 간의 갈등도 심해졌고요. 선진국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 갈등 관리 지수가 34개국 중에서 27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위권이죠. 더군다나 2015년 3월에 발표된 한국 사회의 갈등 해결 능력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간디는 7가지 사회 악에 대하여 말한 바 있습니다. 7가지 사회학 한번 챙겨봅시다. 원칙 없는 정치. 없는 자를 한번 다 보세요. 없는이 7번 나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양심 없는 쾌락, 그저 자기만 즐거우면, 자기만 좋으면, 인격 없는 지식, 전문적 지식은 넘쳐서 쓰임받고 있지만 인격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도덕성 없는 상거래, 그저 돈만 벌면 된다, 거짓 상표 붙이고 폭리 취하고, 도덕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과학의 유익을 인간이 누리지만 자칫 인간성을 깨뜨리는 과학을 간다면 안 된다. 끝으로 희생 없는 신앙. 아주 마지막 말씀이 꼬집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 없는 신앙인. 간디가 참 7가지 사회학을 잘 지적했네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랑의 온기는 사라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가면서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마귀는 본래 거짓말장이고 마귀는 본래 인간의 이기주의를 조장하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세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간 선교학자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사람, 그 선교사가 남겨놓은 말이 참으로 예언자의 말입니다. 40년 동안 인도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한 후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내 조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었다. 레슬리 뉴 비긴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내 조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거꾸로 영국에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텅텅 비고 나중에는 그거 관리를 못해서 결국 술집으로 바뀌고, 그런 일들이 유럽 쪽에 가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아, 이제는 한국에도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되나? 성령의 불이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를 부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간이 주인된 세상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 갈등하며 대립하는 세상의 고통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맘지 않고는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끊임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소통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심장에 담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출세의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 아성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밝은 불을 켜놓는다 해도 눈을 감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 애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다 같이 입술에 담아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저 성령을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 성령이 있다, 저기 있다, 성령이 있다 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마치 화부가 장작을 손에 잡아서 아궁이에 넣듯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자리를 찾으실 때 평화의 가족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은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일어날 자를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번동평화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입술이 터지고 여기서 온 세계를 향하여 소통의 역사를 이루고 이웃 그 모든 담들을 헐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교회에 보내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 다 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에 한번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